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시로 분류가 되죠. 제1 할례 시편 중에서 마지막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처럼 글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쫙 맞춰져 있는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한자로 표기해 보면 수미 상관 구조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시인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시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5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은 말하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그를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느냐? 뭐하러 구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내 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예화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The Lord is with me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칼빈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 참 중요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해가는 중요한 경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지 물러 목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만 번 기도 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분의 일화 가운데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아주 매서운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정이나 고치려면 우리나라와 다르죠.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일주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이 비상 상태에 걸렸죠. 그때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제게 맡기셨는데 이 영혼들 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 아닙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원장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일주일 동안 이걸 고칠 때까지 이 영혼 날씨를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부르시고 기도를 했지.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동안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보일러를 고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마자 세찬 바람이 다시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되죠.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이게 전혀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추운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따뜻한 우리가 사만 사원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옛날 추위를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날씨의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평생의 기도의 쉬는지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시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너무 좋아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시편 가운데 하나죠. 이것도 루터가 말하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느껴야 할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역으로 이해해 보면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여.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인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내가 정말 확고하게 점점 알아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져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커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사고로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뭐 객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환경이 두려워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혔어, 베드로가. 그때의 내용을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방치가 된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옆구리를 쳤겠어요.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힌 거야. 베드로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지 아직 때가 아닌 거야. 사명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 두 군인이 양쪽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같이 있는 상태예요.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불안한 마음 같은 상황이야. 근데 베드로의 상태는 어때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사랑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편 되심을 깨닫고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부모를 발견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놓쳐진 사람은 여러분 그때부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은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잠들어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파도를 바라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나아가시죠.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될 때 그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것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을 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극복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 자꾸 환경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것 같아. 그 두려워.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대한 신앙이 뭐라 해야 되나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시선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으로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7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고 저는 봐요. 감동적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돕는 자가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같이 인생을 쉐어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시인의 영성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참 잊지 말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피하니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니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낫다 히브리어 토브예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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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달리 해석해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 7절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나를 돕는 최고의 분은 누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차선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변에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제 되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저도 전에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원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신화 인간을 말한다 해서 이 말을 좀 더 심층 깊은 의미로 다루거든요. 고대 신화나 스토리에 보면 여러분 주인공인 영웅에게는 언제나 그를 이끌었던 정신적인 스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라는 바로 이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형태로다가 더 확장시켜 나아가냐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인생의 정신적인 스승, 멘토, 조력자, 때를 따라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돕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 이제 저의 목요죠. 아신대학교의 신성욱 교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다. 이걸 지적을 해요. 이것만큼 비성경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큼 비성경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가 없지. 병든 사람이니까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돕는 거지. 그죠? 스스로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가 한 번씩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구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도와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버리고 말이지. 물론 진리자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의 최선을 끌어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적어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원래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자식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지. 서로가 함께. 서로가 도움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보다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말씀을 정돈해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내 편이 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 시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의 쉬는 일은 응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편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